사무엘 16장의 핵심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지켜갈 일꾼 되는 비결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계속해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성경은 지적해줘요. 왜 어떤 강좌 들어보니까는 남자는 어떤 자매를 좋아하느냐고, 다정다감하고 애교 많은 여자를 좋아하느냐고, 아니면 무심한 자매를 좋아하느냐고, 그때 강사가 그러대요. 아니라고, 이쁜 여자 좋아한다고.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시선에 되게 현혹될 때가 많지만, 그런데 주님은 사울의 외모도 사무엘의 시선에서 기록해 놓으시고 다윗의 외모도 기록해 놓으시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6장에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간단 말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사무엘도 와, 저 엘리압 봐라, 준수하네, 왕 될 사람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가 버렸다. 그는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는 거죠. 7 아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사무엘은 계속 봐요. 그런데 왕은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신 자가 따로 있고 그는 다윗이었고 그는 무언가 한 것이 달랐어요. 그 차이가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답을 한번 내보죠. 지난주에 주목받지 않아도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은 2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님이, 시작.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을 부어 사용하십니다. 한번 다시 시작.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을 부어 사용하십니다. 예,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한 끝이 달라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요. 그리고 성령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겠지만 크게 쓰임 받지 못할 거예요.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목하여 보셨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며 말씀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옆에 계신 여러분의 아내, 남편, 가족, 이웃,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목하여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제가 좀 괜찮아서가 아닌 거죠.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이유를 성경은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울은 왕 됐고 다윗도 그러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사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1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왜 그가 보냄을 받았는데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왜 푸동에서 같이 만났는가? 우리가 잘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실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너는 그의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지도자로 내가 삼을 것이다. 그럼 저는 목사로, 누군가는 성도로, 권사님으로, 누군가는 장로님으로, 일꾼으로, 예배팀으로, 워십 리더로 부르셨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괜찮고 내가 합당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주님이 주님 백성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그럴 때 내가 사울을 쓰고 다윗을 쓴다. 여러분,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면 기독교인은 제일 약해져요. 이해환 목사가 밤마다 나는 사랑받는 목사인가? 우리 콰이어 팀은 날 정말 존중해 주나? 그래서 흰 옷만 입고 자기 거울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목사가 연약해지기 시작해요. 내 용도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곁들여 쓰임받을 뿐이라는 것을 알면 힘이 나고 감사하고 겸손해진다는 거죠.
예,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슬퍼하지 마라. 내가 다른 왕을 세울 것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파란색 문장 말씀. 내가 시작.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주님이 보셨대요. 그리고 이후에 받을 말씀이지만 엘리압 같은 아들들이 지나갈 때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으니 이미 한 왕을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는 한 아이의 심령을 왕될 만한 심령으로 내가 보았느니라 하시는 거죠. 그 우리 독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청중들은 궁금해해야죠. 그 아이의 심령이 어땠길래 내가 그 마음을 받으면 되겠구나. 그 마음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소망해야겠죠. 주님은 계속해서 16장에 무언가를 보고 있다 말씀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난 다른 것을 본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뭘 적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한다면 너도 그걸 봐라. 너도 그걸 구해라. 외모 말고 인생의 어떤 대세 같은 뭐 의식주의 평안함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건 내가 든든히 챙겨줄 테니까 다른 걸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어야겠죠. 그것이 무엇일까 보자 말이죠. 주님이 부르시고 귀한 은혜로 쓰신 그 사람의 한 끗 차이는 뭘까?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되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자, 이대지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 받은 사람을 사용하셔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 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셀 리더분들이요, 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찬양팀이요, 이 은혜를 구하십시다. 미디어 팀이요, 얼마나 애써요. 미디어 팀은 예배 때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 받고 주여 막 손 들고 있다가 안 넘기면 큰일 나는 거라. 얼마나 그럴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갑자기 또 저는 또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막 한 장을 건너뛰면 이 양반이 또 어디를 설교하는 거야. 그거 찾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애쓰실까. 그런 중에 은혜를 지키려면 성령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 받았느냐? 그럼 답해 보십시오. 이때 어떤 분들은 신유의 은사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날 나 그 경험이 있어. 그때 엄청 온몸이 찌릿찌릿했지. 그 있잖아 그 찌릿찌릿한 거 그거 뭐야 그거 그 경험. 그런 어떤 추상적인 어떤 신유 은사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예수님을 유일하신 나의 구주로 전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아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센스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믿음의 은사와 은혜를 더하사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가 또 다른데요. 자꾸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걸 구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고백합시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것. 여러분, 교회는 언제 부흥하느냐? 온 성도가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언제 목사가 똘똘하게 목회 잘하느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나는 참 내 능력은 몹쓸 자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예, 존경하던 제가 물론 천국 가셨지만 우리 정필도 목사님, 그분의 은혜 목회를 기억합니다. 은혜 있어야 된다고, 은혜 있어야 된다고. 사역자 면접할 때 꼭 그러셨다죠. 당신의 사역의 힘이 무엇이냐고, 당신의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저는 설교를 잘합니다. 이런 사람 안 뽑으셨다죠.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저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다죠.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시작.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 싱어분들, 인도자분들이요, 한 주간 은혜를 구하고 올라와 보십시오. 정말이에요. 어떤 팀은 올라오면 성도들이 우는 팀들이 있어요. 앞에서 양팔을 깐 게 아닌데 막 울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어떤 그 인도자를 전 기억해요. 예전에 안산동산교회에 있을 때 어느 인도자, 어느 목사님 참 그냥 그 기타 한 대 쓱 메고 올라오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함으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근데 청년들이 막 엄청 우는 거야. 왜 우는지 모르겠어. 문장 한 문장 말했거든요. 우리 같이 성령의 임재 앞에서 우리 회개하면서 예배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잠깐 한 3분 정도 기타 치시면서 회개를 구하는데 눈물바다가 되는 인도자가 있어요. 그분은 은혜를 구하고 올라온 게 분명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우리 팀도 지금 은혜로 충만하지만 그 은혜의 비법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0절, 사울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왜 성령을 받았나요? 사울은 어떠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전혀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임하리니 받으시고 여러분 새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새 마음을 받은 새 사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 사람 헌 마음으로는 이걸 못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이 문장 읽어봐요. 시작.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새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새 사람, 새 영을 받잖아요. 주님 마음을 알게 돼요. 정말 귀한 고백이죠.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우리 그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 마음을 알면 울 때 울 수 있고 구할 때 구할 수 있고 웃을 때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정말 사울이 성령을 받는 거죠. 10절 말씀 보니까 6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아무것도 몰랐던 그 사울이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였다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니 그도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예언합니다. 사울은 그의 왕정 초기에 성령을 따라 행했습니다.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분연히 일어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으거든요. 11장 6절 이유를 봅시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와 유사합니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때로 여러분, 기독교인은 성령께 붙들리면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선포한다니까요. 이단들이 나를 둘러쌌을 때 그때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떠나라 선포할 수 있는 선포도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기 때문이죠. 그때에 붙드시죠.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막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성령께 붙들렸을 때는 너희들이 전쟁 나오자면 너희 소들도 이렇게 죽을 거야. 너희 같이 나와서 성령께 붙들려 이 나라를 지켜 싸우자. 그때 그 사람을 성령께서 붙드신 것만이 아니라 한 지도자가 주께 붙들려 있을 때 성도들, 백성들 주님께서 같이 붙드시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원어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온 교회, 온 나라가 하나님 경외하게 되어서 성령께 붙들려서 주님의 전쟁에 나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사울이 자기를 위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요. 되게 애썼는데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쓰임받으며 기뻐하고 거기서 좋게 해요. 좋게 여겨요. 그리고 나서 나의 대가, 나의 무엇을 별로 따지지 않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성도 교회, 주님 영광,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죠.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왜 다윗이 성령 받았는가? 이유 전혀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잖니, 걔 좀 다르잖아, 너희들이랑은 틀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자격이 없는데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은 떠나서 라마로 갔지만 다윗은 홀로 있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다가 헤어져서 월요일에 삶을 시작했지만 성령께 붙들려 사니 그가 홀로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푸동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그 지혜, 그 능력, 성령께 붙들렸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셔요? 주변 사람들이 분별해요. 여러분, 지금 5초 드릴게요.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옆에 멀리 가까이 계신 분들 싹 한번 스캔해봐요. 이렇게 한번 봐봐요. 이렇게 봐봐요. 아이고, 저분 오늘 나오셨네, 오늘 귀하시네, 봐봐요. 자, 이제 잠깐 묵상해봐요. 누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까? 분별하시는 분들 몇 분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저분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야, 분별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소망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칭찬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분별해요.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사울이 달라진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11절에 뭐라 합니까? 모든 사울을 알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와, 사울이 예언을 하네.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달라졌어요. 우리 사울이 변했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를 특별하게 보기 시작하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죠. 다윗도 달라요. 사무엘상 16장 17절에 사울이 막 악령에 시달릴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치료해 줄고 했더니 사람들이 대뜸 다윗이라는 소년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가 아니라니까요. 저 멀리 베들레헴에 있는데도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가 당신에게 오셔서 수금을 타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령이 떠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말해줘요. 자, 18절을 보십시다.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기까지만 말하면 개인적으로 탁월한 것 같은데 한 가지 달라서 그가 용기가 남다르고 그의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것을 제가 압니다. 그의 수금 연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들이 알고 끄덕끄덕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어때? 내가 요즘 좀 잘 나가? 이런 인생 말고요. 사람들이 대뜸 알아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참 달라. 저분은 성령님이 함께해. 자, 한 가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울이 변했던 삶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과 다윗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삶에 대한 증언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일시적인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은사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유의 은사를 받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믿고 살다가 인격적인 성장이 없다면 참 안타까워질 수도 있는 걸 봐요. 오히려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 다윗은 사람들의 증언은 그의 삶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꾸준히 다윗은 그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고 인격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요. 삶이 구별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막 특별한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이 성령의 사람이 와서 찬송을 하면 악령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삶이 달라요. 성령의 열매가 삶에 있어요. 그걸 구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8장 15절에 14, 15절의 말씀만 봅시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니 오히려 이제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울이 15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그래요. 우리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어요. 그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그걸 구하고 그걸 지켜가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질투하고 자기를 어떻게 지키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과 다윗이 성령 받은 것은 동일했는데요. 한 끗 차이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코어예요. 핵심이에요. 자, 지금 조시다가도 이건 들으셔야 돼요. 아무도 안 졸지만 사울과 다윗의 같이 성령 받은 두 사람의 한 끗 차이가 뭐냐? 3대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님은 시작. 주님은 회개와 분별의 마음으로 성령을 간직하며 사모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 오늘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직하려는 그 사람, 성령님을 구하고 사모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고등학생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경우에, 제가 고등학생 나름 전문가 아니에요. 저 나름 오래 섬겨가지고 애들을 아는데 얘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수련회는 목사님 마약 같아요 그랬어요. 그 왜 그런 험한 말을 하냐, 야 우린 목숨 걸고 지금 수련회 했는데. 그랬더니 월화수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은혜가 금요일까지 지켜지다가 토요일부터는 안 되던데요? 막 이런 애들이 담배를 끊겠다고 막 돌 갖고 와가지고 여기를 막 찍어달라고 막, 그건 아니다, 제가 담배를 끊겠습니다, 오늘 성령 받았는데 담배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여서 니코틴의 영향력이 셉디다 막 그러는 거죠. 바뀌는 거죠. 실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성령을 누리고 나서 구하고 지키지를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정직하게 삶을 알면서 은혜는 모르는 게 있죠. 저도 연애하다 보니까 저 열렬히 연애했거든요. 우리 이보람 씨 엄청 좋아해가지고요. 거의 365일 중에 364일쯤 만났던 것 같아요. 열심히 연애했다니까요. 막 안산 동산교회 전도사 시절에 주일날 퇴근을 11시에 시켜주더만. 너무 힘들어. 밤 11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래. 근데 또 보람 씨가 또 보고 싶지만, 그래서 또 서울 갔다니까요. 안산에서 엄청 피곤해. 갔다 와서 10분간 좋았어요, 화이팅, 내일 봐요 뭐 이러고선 또 와서 또 새벽기도 나갔다니까. 요즘은 그렇게 열렬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좀 반성은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연애하다가 뭘 깨닫냐면, 이건 안 되겠다, 함께 해야겠다, 함께 살아야겠다,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그분 모시고 살려고. 할렐루야. 왜 수련회 가고 왜 주일 예배 나왔어요? 이제 이 은혜 받고 월화수목금토 힘을 얻어서 주님과 교제하며 한 주를 내내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지켜야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물론 주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으셔요. 주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그때는 죄의 능력이 현저하게 작아지죠.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죄를 빼낼 수는 없다니까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나 죄는 우리에 대해서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를 늘 테스트하고 죄를 누르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돼요. 그걸 죄 죽임이라 그래요. 존 오웬 목사님의 죄 죽임이라는 설교를 들어보면 죄를 완전히 박멸해서 죄가 없어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게 강력히 임하시는 삶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죄가 틈타지 못하게 있지만, 죄의 요소가 내 안에 요만큼 있지만 전혀 힘을 내지 못하게 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면 성령은 내 안에 약간 작게 남아 계시나 죄의 지배를 받고 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한 끗 차이. 사울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왕의 자리에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요. 내가 목사가 됐어.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야. 내가 이 교회에 이제 장로가 됐어. 권사가 됐어. 무슨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가 됐어. 이런 마음 우리 들 때, 그때 그것을 오히려 경계하시고 두려워하시면서 성령 구하셔야죠. 자기 사랑을 놓지 못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울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헤렘 전투를 명하셨답니다. 여러분 따라해봐요. 헤렘 전투. 우리에게 모든 적군의 모든 소유와 생명을 다 죽이라는, 되게 잔인해 보이지만 그 살아남은 것들이 우리를 죄로 무너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하시는 헤렘 전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승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끊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일 성수에 관하여 시험 들게 하는 모든 것은 헤렘 전투 하시는 게 맞아요. 다 나는 좀 괜찮아. 나는 예배드리고 장사해도 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때는 헤렘 전투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옳아요. 주일에는 일하지 않는 게 옳아요. 예. 음란에 대해서 아예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 자매들이요, 이 아내와 허락하신 내 아내와의 행복한 시간 외에서는 내가 다른 것으로 성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으리라. 그때는 헤렘 전투에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미련 남아가지고 그래도 저 자매는 좀 그래도 좀 옆에 두고선 교제, 이런 거 아예 안 되는 거죠. 끊어야 되는 거죠. 완전하게 헤렘 전투할 일들이 있는 거죠. 헌금, 11조, 어떤 있어도 먼저 드린다. 헤렘 전투 승리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사울은 거기서 자기 걸 먼저 빼내기 시작해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사무엘상 16장 18절이 우리 이제 그 전투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재물들을 막 남기고 왕을 살려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헤렘 전투하라 하셨거늘 어짜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내 소유 만들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그때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했습니다. 변명, 거짓말.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끌어오라고 말한 적 없으셔요. 죽이라 그러셨어요. 왜 끌어왔을까요? 왕을 볼모로 해서 정치적 협상하고 이득을 차지하고 이런 그건 정치적 계획을 세웠겠죠. 21절 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거짓말이죠. 자기 소유 만들고 싶었죠. 예배드릴 마음도 없었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둘러서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울의 언행의 특징이 뭡니까? 회개가 없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정직한 주의 사람은 회개할 때 딱 엎드려져서 주의 성령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지키고 구하죠. 하나님은 그를 꾸짖고 버리셔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 위대한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받아봐요. 순종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정말 성령의 사람의 특징 두 가지,
듣고 순종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려고 살지 말하고 내 주장 펴려고 살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의 비법이죠. 제가 왜 연초에 이런 설교했던 것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 한번 작정해 보시고 내 것 구하지 말아 보시라고, 하나님의 것을 듣겠다고 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겠다고 한번 결단해 보시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를 간구해 보시라고. 그분들 집안이 제일 형통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것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안 챙겨주시겠느냐고요. 귀한 것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순종과 듣는 것을 기뻐하죠. 26절, 결국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우리 자리는 우리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잠깐 양도해 주신 자리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진실한 왕이 되시죠. 결국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아주 그냥 몹쓸 행동을 보여줘.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막 진상남, 안 돼요, 내 왕의 자리 지켜야 돼요, 당신 못 가, 내 왕자리 다시 돌려주고 가, 이러면서 그냥 사울 옷을 잡으니까 제사장의 선지자 옷이 막 찢어지는 거죠. 추태죠. 진상남이죠. 소시오패스 같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사로잡히고 성령을 놓친 거로. 성경은 묵묵하게 성령께서는 다윗에게로 임하시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다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굳이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을까?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만 굳이 하나를 제가 성경 안에서 찾아보자면 다윗을 연단하시는 통로로 쓰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비참해요. 나의 죄성이 다른 사람 연단한 통로로 쓰여서야 되겠습니까? 나의 악함이, 나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런 죄성이 어느 분을 거룩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시는 용도로 쓰임받다가 내가 죽는다. 그거 비참한 거죠. 그 한 끗 차이가 뭐였어요? 다윗은 성령을 지키려고 회개하기를 기뻐하고 사울은 자기를 지키려고 회개를 버렸고 성령을 놓쳤죠. 다윗은 왕정의 절정기에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러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참 평안할 때,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참 좋다, 진짜 하나님 은혜다, 그때 더 가난하여진 심령의 마음은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때 나라 백성들을 다 전장에 보내고 본인은 옥상에서 쉬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 옆에 어느 여자가 막 예쁜 미인이 목욕하고 있는 걸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거를 왜 보며, 난 또 그 바세바에게도 묻고 싶어. 왜 거기서 목욕을 하느냐고. 왜 그랴, 왜 이렇게 자꾸 그랴. 그리고 그걸 또 보면서 다윗은 거기서 끝내서 어이구 내가 뭐 볼 걸 봤자, 되게 이쁘기는 하지만 내 시험 들겠다, 내가 다른 데로 가야지, 그랬어야죠. 또 계속 받겠지. 그리고 또 왕실까지 불러서 잠자리하고 임신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임신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가장 적진으로 보내 죽이죠.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는 다윗. 그때 선지자가 꾸짖을 때 그는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엎드려집니다. 그 심령의 고백, 정직한 자기 인정의 회개가 그를 살리는 거죠. 왜 그가 회개를 했을까요? 시편 51편 이후의 9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제가 밧세바를 범하고 세상에 그 건실한 믿음의 사람 우리아를 죽였나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그는 그 마음을 구했을까요?
아니 정직한 영을 안 받았었느냐고요. 그런데 또 무뎌지고 나니까 기도 놓치고 말씀 놓치고 그냥 내 자랑으로 살다 보니까 놓칠 수 있다는 걸 다윗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새 마음 정직한 영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한 가지 인생 진리 비법을 알아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놓치심을 여러분 시체와도 같은 거예요.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죄 짓고 돌아다닐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는 여러분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 푸동 모든 권속들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 붙들리길 원하니 우리 교회가 성령께 붙들리길 원하니 우리 교회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말 귀한 거죠.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사람의 연약함을 제 스스로 제 연약함을 볼 때가 있죠. 와. 그리고 이 귀한 교회의 큰 일들을 감당하려 할 때 저도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알아요. 그걸로 버티고 감사하고 기도해요. 지금 내 인생의 마음은 연약하나 성령이 나를 붙드시면,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는 그때 나는 성령께 뜨겁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할렐루야. 참 저는 그것을 배운 것 같아요. 목회자는요, 토요일 날쯤 돼봐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꼭 목사 한번 돼봤으면 좋겠네. 내일 1, 2, 3부 설교할 생각하면은 잠이 안 와요. 아휴, 왜 오늘은 사람 생각을 한 말에 왜 오늘이 벌써 토요일이야, 왜 주일이 벌써 왔어,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때 딱 침대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뭘 구하냐면, 주님, 내일 그 시간 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딱 붙들어 쓰세요. 그러면 성령이 지금도 제가 느끼는데 어깨 뒤를 잡으신다니까요. 들어 쓰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을 견디고 그 은혜를 구하고 사랑으로 감사로 참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었어요. 주님, 아니 좀 사울도 성령 받았고 다윗도 성령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겠습니다. 나 사울처럼 버림받는 거 아니냐고. 다 다윗 되고 싶지 누가 사울처럼 끝내고 싶겠느냐고요. 차이가 뭡니까? 알려주십시오. 나 그 설교는 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지혜가 없으니 알려주십시오. 며칠 후 했더니 주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줬지 않느냐. 그는 그래서 고난 당하면서 성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자고는 알고 주를 찾지 않았느냐. 고난에 답이 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하나가 달라요. 사울은 잘 컸다가 유력한 집 아들로 잘 컸다가 왕 됐어요. 끝났어요. 고난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뭐 이게 인정받으려도 형님이 7분이 계셔. 명함을 내밀래도 내밀 수 없어. 그런 소외감 속에서 크면서 그 양들 치면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수금 타고 사자와 싸우고 막 그러다가 왕 되겠다고 기름 부음 받은 그때가 10대인데, 그리고 30살에 유다왕 되니까 10여 년을 보내거든요. 그 기간 속에서 사울이 나를 그냥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군사를 풀어서 여러분 잡으려고 그런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10수년을 보내고 나니까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난이 있는 거죠.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 제게 그간의 어떤 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건축이든 뭐든 간에 그 고난 왜 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한유 장로님, 김영택 집사님, 이런 분들 안 도와주셨으면 저 정신과 약 먹고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알고 있죠. 건축은 쉽지 않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다들 여기 열리면 보이는 건물 놓고 기도하신다면서요. 짓지 말고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신다면서요. 그 소문을 들었네.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
주님밖에 없다라는 절규를 외치게 됐던 기간인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에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도 제목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마다 너무 굵직굵직하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생일까. 세상에 어느 젊은 우리 피태 권사님이 무릎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 전화를 드려봤더니 보통 물이 차면 100cc쯤 빼면은 많이 나온 건데 이분 한쪽 무릎에서 450cc가 나왔대요. 한 PT, 1리터 PT 절반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물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기도해 드리려고 전화하는데 내가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무릎이 아픈 것 같더만요. 그분에게 왜 그 고난을 주셨을까? 어떤 분은 지금 부동산 때문에 막 그냥 다툼하고 아픔이고 얼마나 저도 그런 아픔을 건축하면서 경험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그냥 피눈물 나고 지치고 힘드실까?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승리는 내가 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최근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소식을 듣는 것, 제가 어느 정도의 아픔의 이야기를 고백하면 비슷한 분들이 같이 아픈 거죠. 그때가 떠오르는 거죠. 우린 다 고난의 흔적이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분의 가정이 이런저런 눈물의 시간, 유선의 시간을 겪었다고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셀 리더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 우리 셀원이 그 말씀을 듣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뛰쳐나갈 뻔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경험이 많은 거라. 그때 그 막 눈물의 시간들이 떠올라가지고 너무 옛날에 그 아픔이 생각나서 가슴 아파서 막 예배 시간에 눈물이 막 벅차올라서 막 사람의 마음으로는 막 뛰쳐나가서 펑펑 울고 싶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고난들 이유를 알 수 없죠. 왜 주셨을까? 저는 오늘 한 가지 답을 찾습니다. 성령 밖에는 소망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 아니면, 그런 고난 없으면 사울 되어버릴까 봐. 시편 119편 7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후에 사랑하는 자들아, 들어봐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내게 시험이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니까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고난 주시는가? 답이 14절에서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 우린 한 분밖에 소망이 없는 걸 알아요. 성령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으니 오시옵소서. 존경하는 미국의 그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일전에 그런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중병이 오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는 성경을 다 인용하시면서 증거를 대시고 설교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왜 중병이 왔어? 마귀는 네 죄 때문이야. 아니에요. 위로 얻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때 잠시 연단하시면서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이어가시면서 사별을 언급하신 경우도 제가 봤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일찍 사랑하는 분을 주님께 올려보낸 분들이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막 신혼인데 젊을 때인데 남편이 주님 나라로 부름받았어. 너무 슬퍼. 내 아내가 떠났어. 또 교구 사역할 때 우와, 아이 셋 기르던 어머니가 어머니가 주님 나라 갔어. 아버지랑 세 자녀만 남아서 눈물바다죠. 그럴 때 있죠. 이유가 한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위로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한두 번 성령 경험으로 만족지 않게 하십니다. 제자반의 의미는 그런 거죠. 제일 어리석은 분들이 이런 거죠. 나 제자반 1기 수료했어. 그리고 모든 걸 끝내는 분들. 어리석은 거죠. 2기 나 수양회까지 갔다 와서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려고 제자반 한 게 아니죠. 오늘부터 제자반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지키는 삶을 훈련하는 거죠.
성령을 구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배우는 거죠. 성령 놓치면 평강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놓치면 평강도 없습니다. 아래 문장도 읽어봐요. 시작. 어떤 위기의 상황이라도 성령님 계시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